민수기 6장 22절 27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의 축복.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대제사장이 축복을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분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해야 하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러한 충만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말을 하면서 이와 같은 축복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어야 돼요. 만약에 이러한 의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걸 더 구체적으로 불행한 일이라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왜 낙심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낭망하는 일, 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내야 돼요. 이사야 40장 1절 2절을 볼까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누욕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포를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의 요점이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가중 처벌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사로 보내는 게 아니라 아예 복역의 때가 다 찼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까지 죄 때문에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 원하시는 의도가 우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알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80편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켜달라. 우리가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주의 얼굴을 비춰주신다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돌이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아들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의 화목을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축복을 택하신 자들이 지식적으로 받으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대리자로 오늘 본문에 보니 아론을 세웠다 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적으로 축복을 선포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아론이 희생제사도 드려야 하겠지만은 이와 같은 축복기도, 중보기도를 해야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라 했다는 사실을 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축복이라고 한다면 이 축복에 대한 의미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한번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해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 이거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근데 옛날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빌어먹을 놈아 이렇게 했습니다. 자녀들을 여러분 빌어먹는 자녀로 여러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썩을 놈아, 썩으라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양 하는 거 이 복받을 놈아, 이 의사가 될 놈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이게 여러분 부모로서 자기 자녀에게 합당한 축복을 선포하는 내용
여러분 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내가 설교를 하면서 땀을 흘리든지 또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축복을 선포하는 모든 이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늘 여러분 땀을 지금까지 흘려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라라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도 지극히 당연하다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초대교회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졌던 관습임을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돌아가십시오, 집으로. 이게 축도잖아요. 이거 하면 여러분들은 집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이죠? 제가 지금 축도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지금도 예배를 통하여 동일하게 여러분 축도로 이어지는 이 축복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요. 그분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보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첫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축복을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팔복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가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분의 생애 전체를 보십시오. 축복의 강물이 흘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여러분들 고넬료 가정에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했다. 자, 이게 내용이죠. 자,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셨다는 사실이겠지요.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복음의 행로마다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 들린 자를 여러분 해방시켰음을 말씀하고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병이 치료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자, 저주의 먹구름 아래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요동을 치는 이유를 어디서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미 임할 그 저주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남아있는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본문에서 아돈으로 하여금 축복을 주시는 것은 이방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겠지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 당시에 주어진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선포하신 축복이 여러분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의 이 격렬한 씨름을 통해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과연 야곱처럼 하나님과의 씨름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야곱처럼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이겨낸 적이 있단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설령 우리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은 우리의 믿는 도리에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이 복을 준다는 사실을 히브리 3장 1절에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는 이유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만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망을 맞이하는 그날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에게 과연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저주밖에 없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제가 여러분들 크고 첫째 되는 큰 계명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길게 여러분 설명하고 싶어도 너무 시간이 더워서 요새는 날씨에 따라 설교가 늘어졌다 짧아졌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닌지.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하고 오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고 있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저주받는 영혼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의 말씀,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것이 내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심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이 축복이 일반적인 성격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축복은요, 무엇보다도 제사장을 통해 주어진 축복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자, 모든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위해 희생제사를 드리고 축복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은 아론이었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의 피로 얼룩진 아론의 손이 또한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내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차례 백성들을 위해 피와 함께 지성소로 들어갔고, 또한 휘장 안에서 그 장엄한 일을 마친 후에 그 업으로 거기서부터 나와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했다는 거지요.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분이 왜 하나님의 화목제물로서 피를 뿌리셔야 했는지, 또한 우리의 귀에 축복의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지기 전에 희생제사가 있었다는 사실, 그분의 피가 뿌려졌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중보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흠없는 자신을 드린 대제사장으로서의 축복의 거룩한 통로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통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축복이 우리에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내가 곧 길이라 증언하시는 그분의 길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오로지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 자, 그분이 희생제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6절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자, 이 선포의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신 채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후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당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권하는 말은 제발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그 음성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튿날 자, 세례를 받으시는 그분으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가 이튿날 자기에게 나오시는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그러기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미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걸 보거든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들었기에 두 눈으로 목격한 그대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할 때에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길입니다. 그분만이 길이에요. 그분만이. 자, 아무튼 본문의 이 축복은 희생제물의 피로 잊혀진 대제사장의 축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축복의 기도가 중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지요.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이 안에 들어져 있는 거지요. 자,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게 그들의 직무예요. 이러한 의미로부터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중보를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내야 돼요. 히브리 7장 25절을 보십시오. 히브리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느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그분이 범죄자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고 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자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쭉 하다가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분이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자를 지키려는 의도가 있는 기도예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직무가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자를 위해 특별히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요. 누가복음 22장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닥칠 일을 알지 못한 채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이렇게 여러분들 난 죽어도 저와 함께 죽을 거야 이렇게 객기를 부리는 그 사이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면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자, 너는 돌이킨 후에라는 것 보니까 이 후의 일까지를 우리 예수님이 이미 다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미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 말이지요. 여기에 가장 핵심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흔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가 모를 리가 없어요. 사탄이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에서 지옥의 자녀로, 지옥의 구름통이로 떨어뜨리려고 믿음을 얼마나 흔들고 애를 쓰겠습니까? 밀가부르듯 여러분 그렇게 많이 흔들 것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뒤앞길에 보면 얼마나 많은 밀가부름을 당하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모든 행위들은 사탄이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앞으로 계속해서 흔들 겁니다. 남자로 흔들고 여자로 흔들고 돈 갖고 흔들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흔들고 사탄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들 것을,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가 위협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위험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할 때조차도 그분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탄원하고 있다는 것.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8절.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분이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중보기도라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성령님의 중보 기도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본문의 축복은요, 기도의 형식뿐만 아니라 선포의 형식이 그대로 띄어져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제사장이 그가 간구하는 축복을 선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구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요한복음 17장 11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해달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달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하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보십시오. 기도는 선포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이 이 구함을 마치 선포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듣고 행하시겠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비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향해 베드로가 했던 이 선포의 기도문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겠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걸어볼래? 한번 일어나 볼래? 너 걷고 싶니?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데 내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이름을 내게 주겠다는 거지요. 그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축복은 선포함으로 이 축복이 확실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이 아론의 축복 선언이 결코 자신의 뜻에 의한 축복의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구성하고 있는 그럴듯한 말로 선포를 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을 선포하면은 축복으로 이어지는 신적 능력으로 선포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론이 축복하는 것에 왜 능력이 있겠습니까?
자,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복이, 축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할 때 이건 아론의 축복이 아닙니다. 아론을 보내신 여호와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구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축복을 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말에 책임을 지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말에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여호와가 너를 지키고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어디 계시지? 떡 주실 그분을 찾아 헤매고 있을 때에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셨지요. 이 양식이 무슨 양식이냐? 인자가 아버지께서 인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믿는 것이다. 믿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로부터 임명을 받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평강의 사자로서 성령의 기름을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들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스스로 직분을 떠맡은 어설픈 중보자가 아님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임명된 중보자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에게 선포한 모든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선포하는 말을 보십시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선포하는 말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입에다 넣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축복하라는 말이지요. 아론의 축복은 오직 그가 정해진 그들의 축복의 선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바람대로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입에 말씀을 넣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아론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정해진 축복의 내용을 정해진 그대로 고정된 형식을 따라서 선포를 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의미로 그 아들의 입속에 축복을 여러분 넣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4절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을 했지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하며 내 말을 자꾸 짓거리는 것은 옳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자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할 제사장을 임명하시고 제사장에게 선포할 말을 주셨다면 그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축복이 대대로 이어짐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축복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진 거지요. 자, 아론이 어떻게 해서 영원히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일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어져서 축복 기도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축복은 상쾌한 이슬 방울처럼 아니면 날곡을 여물게 하는 담배와 같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이 복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질 것을, 영원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또한 세워지는 제사장들로 말미암아 이 축복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대대 이 축복의 말씀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축복 기도가 또한 아주 빈번히 선포됐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자, 얼마나 이 축복 기도가 여러분 선포되었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자, 이에 대한 말씀이 기록을 여러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이해로 성만천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넉넉히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만찬을 기념하라 그랬죠?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영원히 기념하라 그랬는데, 이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또 언제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규칙에 대한 말씀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우리 매주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성찬주일로 지키는 그런 오순절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성찬주일 해갖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 많은 숫자를 파트파트 끊어갖고 이렇게 쉽게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떡도 이제는 밀랍 같은 천주교 같은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씩, 잔도 여러분들 일회용 용기로 만들어갖고 하나씩 앞에다 놓고 잔을 드세요. 떡을 잡수세요. 이렇게 여러분 하고 있는 이 너무 형식적인 것은 아닌가. 저도 여러분 교단 총회나 무슨 여러분들 정치적인 행사가 있을 때 그 많은 숫자가 나와서 일일이 여러분 성찬식을 하기 어려우니까 반드시 그런 방식으로 해요. 저는 그 방식이 너무 못마땅해 갖고 계속 해석을 못 받겠어요. 이걸 예수님의 살이라고 믿고 먹는다. 이거 여러분 플라스틱 용기에 요만하게 여러분들 그걸 내가 이거 까갖고 이걸 이렇게 쭉 마신다는 게 이게 뭐지 이게? 그 의미를 제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선뜻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걸 안 마신다, 내가 안 받아 먹는다 해서 여러분들 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가 그냥 거절을 해버려요. 또 성만찬을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 총회라고 그러는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총회를 열며 1년을 결산하고 또 새로운 일을 예산을 측정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 모든 일에 성찬식이 끝나면서부터 싸우기 시작해요. 난 그게 너무 이상한 거야. 성만찬을 하지 말든지. 조금 전에 거룩하게 성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의장 그러면서 여러분 거품 물고 나와서 막 핏대를 세우면서 서로 공격하고 여러분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 성만찬을 안 하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아론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시간에 이와 같은 축복을 하라라고 구체적인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게 자신의 마음이 명할 때에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이 강단에서 감동에 따라 여러분에게 축복을 빌어주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조는 사람 깨우려고 그런 의도로 여러분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자, 속죄 1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의 일을 마친 후에 나와서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백성들을 축복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것을 매일 축복하라고 명령된 말씀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에 제사를 드린 후에 어린 양을 제단 위에 불사를 때 항상 백성들을 축복했다, 이렇게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저녁 제사 때 상번제라고 하는데 상번제 아침 저녁, 근데 저녁 예배 때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침 예배 때는 반드시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녁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유대인의 전승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을까, 이걸 우리가 아는 바는 없어요. 자, 아침에 백성들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시간의 첫 부분, 또 시간의 끝부분인 이 저녁, 아침에는 축복을 하고 저녁에는 축복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 제일 먼저 이 축복이 매일 이루어졌다,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아침에 축복을 한 걸 보니까 아침에 축복된 내용으로 살아가기를, 이와 같은 복이, 여호와의 복이 임하고 여호와의 지키심이 있고 풍성함이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선포하지 않았을까. 그래,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 새벽 기도하는 것은 제 첫 시간에 여러분 축복을 받는 시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람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이 중요한 거예요. 새벽은요, 일어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일어나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새벽 기도를 드려야지 이렇게 각오했으면 이제 여러분 50%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럼 매일 새벽 기도 전쟁이 일어나요. 갈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알람을 맞춰놔요. 갈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알람이 아예 필요가 없어요. 일어날 생각이 없는데요, 자동 일어나면 가겠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때부터 씨름이 시작되는 거죠. 알람은 반드시 울어요. 그러면 알람이 오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나면서 확 끄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시골에 있다 보니까 시골에서 동네 여러분 이장입니다 하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집집마다 여러분 거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도 방송을 다 해줘요. 근데 막 거리가 멀으니까 찌리릭 이러니까 이제는요 핸드폰 번호에다가 입력을 해놔갖고 공지사항으로 그걸 떠서 보내요. 입력을 해놨나 봐. 어떨 때는 이 사람들 잠도 없어 새벽 6시부터 이걸 공지사항으로 전화가 막 와. 그 3,000번은 전부 다 이장 공지사항이에요.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일어나면 몸이 두두두두 하는데 올라가서 안마 그냥 이렇게 있으면 핸드폰이 저 멀리 있잖아요. 멀리 있는데 아침 6시부터 저게 막 잘 있었니? 하고 잘 있었니? 하고 막 이렇게 막 전화가 오면 막 너무 일어나기 싫으니까 귀찮아서 그냥 내버려둬요. 여지없이 5분에 한 번 또 와요. 그러면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2번 안 받았다고 5분에 또 3번 또 와. 오늘 보니까 4번까지 오는데 귀찮아갖고 일어나갖고 내가 그냥 그걸 들어봤다니까. 너무 귀찮아갖고. 오늘 소금 장사가 온다는 거야. 응? 2시에는 칼 가는 사람이 와서 공짜로 칼을 갈아주니까 도끼 들고 나오고 칼도 들고 나오고 이렇게 하라고 공지사항이 온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새벽에 선포되는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전부 등록을 시켜가고 새벽 4시 반이면 전부 그냥 알람처럼 이 다음에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다 나오니까 할 필요가 없고, 이 다음에 교회가 많아지면 교인들을 한번 강제적으로라도 한번 새벽에 나오는 훈련을 한번 그렇게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아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무음으로 해놓을까? 그걸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자, 나는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우리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축복 기도는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축복의 말이 아론의 입술로부터 떨어지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여호와의 마음과 손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축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여러분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베푸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 같은 이 자체가 아론의 큰 영광이었습니다. 설교자의 영광을 보십시오. 설교자에게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하나님의 도구이기에 설교자에게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냥 목사니까 여러분 존경을 받고 목사니까 여러분 대접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이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복음이 증거되는 이 사실적 의미가 하나님의 황금 통로가 되는 축복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통로를 보십시오. 구원의 거룩한 기름이 흘러들어가는 통로라는 거.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복음이 전해지면 이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영광을 얼마나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길 위에 세워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만한 그 귀를, 입술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면 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수없는 난관과 위기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든다는 것처럼 풍성한 교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얼마나 놀라운 평강이겠습니까?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부요, 이 부요를 우리가 어찌 측량 가능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여러분 상상조차 할 수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한 만큼 얻는 이 대가가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들려오는 모든 여러분 현재적인 사실들을 보십시오. 사업이 다 잘 돼서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난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좋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 공시훈련은 여러분 넘쳐나면서 이호동성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민족이 맞아요. 지금 자연재해를 보십시오. 요새 여러분들 엊그저께 일입니다. 2차 태풍이 중국 지나갔습니다. 근데 깐데 또 깐 거예요. 구조성이 여러분들 이 세계강이 뭉치는 그 하루 지천을 가지고 있는데 그 뚝이 넘치고 댐을 문을 여니까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집에 주차장 차들이 여러분 마치 강물처럼 쭉 나란히 여러분 다 여러분들 떠내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재미있는지. 만약에 내가 내 차가 저기 떠내려가면 막 쫓아가서 붙잡을 텐데 저게 얼마짜리입니까? 이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도 난리가 났어요. 일본도. 어쩜 그렇게 비를 이쪽으로 내리고 우리 여기 한반도는 그냥 적당히 내렸어요. 적당히 내리니까 한번 맛 좀 볼래 하고 무더위가 막 오는 거예요. 이건 참아야죠. 내 차 떠내려는 것보다 낫잖아. 여러분 일본을 보십시오. 지금 100에서 150년간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대지진, 이 난카이 계곡에 여러분 형성된 이 난카이 여러분들 지금 이 지진으로 그들이 스트레스를 일을 하면서도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안전모를 쓰고 있어. 언제 이게 떨어져 갖고 이게 박살날까 봐. 예? 기랑 여러분 떨어져 박살나면 머리 깨지잖아요. 이 얼마나 잠을 자면서도 스트레스. 일본 사람들이 지진에 대한 여러분들 이 만성이 되어 있을 때 얼마나 주기적으로 집이 흔들리고 얼마나 여러분들 그 고난을 겪었을 텐데. 이 난카이 대지진으로 30만 명이 사망할 것이다. 30m 높이에 여러분 쓰나미가 덮칠 것이다. 심지어는 여러분 후지산이 폭발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만화가 아줌마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여러분 만화로 그렸어요. 근데 더 그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그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을 만화로 그렸는데 이미 이열이 됐는데 이 아줌마가 글쎄 7월 달에 단카이 대지진이 온다는 거야.
30만 명이 죽을 거래. 이 아줌마가 꿈을 꾼 것을 만화로 그리면서 마치 이것이 예언처럼 돼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이게 맞을까 봐.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왜? 일본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든요. 자, 그런데 믿음이 좋은 한국 사람들은 이 7월 달에 일본으로 놀러 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갔다가는 영원히 다시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난이 일어나면 얼마든지 상황적인 대처가 필요하지만 남의 나라 가서 여러분들 이 재난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도 놀러 가시렵니까? 지금 일본 놀러 가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중국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멘 좀 해봐요. 가장 축복된 것은 하나님의 전에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여러분을 향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빌라 할 때에 그대로 이 복을 빌어주는 이 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영광의 풍성함의 어떠함을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시계가 없어져 갖고 제가 저쪽은 너무 작아서 그랬던데 30분이 지난 내일이죠.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시계가 여기 없어서 그래요. 시계가 여기 34분. 자, 설교를 대략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